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9절을 우리 5분이 나누어서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상상력을 다 동원하셔서 이 말씀을 한번 상상 속에서 그려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군중의 소리들과 그들의 표정과 예수님의 그 정말 고뇌하시는 모습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상상 속으로 한번 그 자리로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 시작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인용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자라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제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태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끓여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저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맞이하신 돌아가신 날, 그날에 일어난 일을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날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취조를 받으시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급하게 소집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앞에 끌고 가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헤롯 왕한테 가는 얘기는 없지만 그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런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상상력을 여러분이 발휘하셔서 그 안에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하루에 예수님께서 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외침이 있었고 아우성 소리가 있었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많은 아우성들이 있었고 고소가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조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망치 소리가 있었고 또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들의 비명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침묵하시죠.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신 거로 기록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2절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거기에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씀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것 이렇게 두 마디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수많은 소란 속에서 주님은 침묵을 하셨을까? 너무도 힘드셔서 마음도 힘드시고 몸도 힘드시고 그러셔서도 그러셨겠지만 일단은 순종의 침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하셔서 하나님하고만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종할 때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뭘 해야 되실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왜 지금 일을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아셨고 그래서 침묵의 순종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도 침묵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침묵의 그런 길을 가고 계시지만 침묵이 사실 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전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가운데 외치시는 그 무언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쭉 봤지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주님의 눈빛과 모든 동작과 모든 그의 모든 그 전 존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휘를 잘하는 지휘자는 손으로만 지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털까지도 가지고 다 지휘를 한답니다.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가시면서 온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알지? 내가 이미 다 이야기했지? 그거 기억하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환일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침묵 가운데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네 다 알지?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까지 그러면 곤란하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단연 대표격인 말씀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온몸을 다해서 전신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10장 10절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후반부에 내가 지금 온 것은,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라는 것이죠. 양으로. 그 양은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to the full, 여기 풍성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완전히 꽉 찬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완전히 꽉 찬 수준까지 너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 기억하지 라고 하시면서 이 길을 가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는 도둑도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먼 길을 오셨어요. 아주 높은 데서 그죠?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나누시던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있는 자리까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죠. 거기까지 내려오셨다 이거죠. 목적을 가지시고, 내가 다 3년 동안 다 얘기해 준 거 너 기억하지? 내가 왜 왔는지 기억하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왜 오셨다고요? 내 자리까지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분은 사실 목자시죠. 선한 목자시죠. 우리 시편 23편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 바로 그 목자세요.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 볼품 없는 정말 사람으로 이렇게 정말 이제 너무나 이제 정말 노바디가 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임하시는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큰 광경을 이루었듯이 정말 큰 광경 중의 광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자리가 난데 내 자리인데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게 먼 곳을 오신 것이죠. 왜요? 한 가지 이유, 딱 한 가지 목적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이거 하나는 간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10장 10절 후반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에서 양으로라는 것을 우리 대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 유신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너 유신이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야. 그것을 주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가 탁구도 이렇게 연습할 때 보면 목적타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을 딱 나눠 가지고 대각선으로 치고 이쪽으로 치고 이렇게 계속 방향을 정해 가지고 탁탁 연습을 해야 제대로 연습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목적타로 오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거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셨어요. 나를 구출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주님의 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신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판에 꽉 새긴다면 우리가 외롭다고 말할 수 없겠죠? 아멘? 어떻게 우리가 외롭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그 처박혀 있는 그 자리까지, 저주의 자리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멸시하는 그 자리까지, 오해받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런 그 자리까지, 어두운 자리까지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오셨다니까요. 아멘?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너네 알지? 내가 온 거 이유 다 얘기했잖아. 알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압니다. 우리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영생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행복한 천국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셨고, 그리고 30년을 침묵 가운데 지내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마지막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저주와 더 나아가서는 거절을 받으시고, 가장 어려운 게 거절인 것 같습니다. 고난도 고난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도 말이죠, 이게 명분이 있는 고난은 꽤 힘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리젝트 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한 거예요. 너 같은 건 쓸모없어. 가장 상처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그분 없이는 하나도, 만물 중에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는 그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Have it to the full. 생명을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꽉 찬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주님이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수치와 고난과 거절과 죽음까지 다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다 받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이 꽉 찬 생명을 받고 누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꽉 찬 생명을 누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좀 주저되지요, 그죠? 글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맨날 여기저기 치워가지고 어떤 때는 좀 생명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근근히 연명하는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꽉 찬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꽉 찬 생명은 다시 말해서 to the full, 그 말은 뭐냐? 넘쳐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꽉 찬 생명의 소유자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인생, 그게 꽉 찬 생명입니다. 섬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이 꽉 찬 인생입니다. 하늘에 미리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생명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서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인생이 바로 꽉 찬 생명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 생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의 생명을, 인생을 넘어서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밟으면서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생명을 받았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이 생명을 전해야지, 이 생명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생명이 다하는 한 주님처럼 이 생명을 내가 전해야지. 그러고 섬기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꽉 찬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앞에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면 뒤에 꽉 찬 생명은 우리를 주님의 그 제자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오라고 우리한테 초청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꽉 찬 인생이에요. 내 코도 석자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나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우리 집안의 문제도 엄청난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말 그들의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고 관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과 열정과 이런 모든 것을 쓰면서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거저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 힘으로 살겠습니까? 안에 솟아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에 꽉 찬 생명이, 주님을 닮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족보를 받지만서도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은 죽어도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집니다. 그 대가 내 속에서 끊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앞에서 끊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나까지만 딱 오고 나는 사해야. 더 이상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냥 나는 받기만 해. 그러면 죽습니다. 예, 그 대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넘치는 생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이렇게 계속 킵하기 위해서 제가 전한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들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도 까먹고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올라가시고 지금 거기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주님의 정말 그 죽으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만 가득 차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갖 소란함, 그 소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이 아주 들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텐션을 받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쫓아왔죠. 그렇게 소란한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이 너무나 힘없으시고 평소에랑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까?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분이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절규하시는 이 소리를 누가 과연 얼마나 듣고 있었을까? 세포세포 마디마디 주님은 이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도 이것저것으로는 너무나 소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순환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침묵 가운데 외치시는 이 음성, 그 음성만이 또렷하게 들리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음성만 제대로 우리가 듣고 가슴판에 새긴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 생명 빼앗을 수가 없고, 그 세상 그 누구도 그 생명이 넘치는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거기에서 나는 외로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왔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왔고 지금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야. 그리고 이 생명 그냥 근근히 이어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온 거야.
꽉 찬 삶, 넘치는 삶을 주려고 온 거라니까.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헌신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무 힘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하시기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 외치시는 것이죠. 이미 다 말씀하신 그 말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연민의 정을 느낄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터지는 심장으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너 알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 주님의 그 외치시는, 침묵 가운데 외치시는 그 말씀, 내가 온 이유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니까, 너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니까, 왜 그걸 안 믿어? 왜 그걸 안 믿어? 왜 그걸 의심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혹시 그렇게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의 침묵 가운데 절규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